오늘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각 가정에서 또 여러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것을 이름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한 사람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즉 그 사람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의 파도를 잘 넘으면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위기의 파도를 제대로 넘지 못하면, 그래서 그 인생의 배가 침몰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32장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과연 그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개로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은 이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전무후무하였다, 대단한 칭찬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왕이었고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충성됨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2장 1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면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 충성된 일이 뭘까요? 사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역대 왕 중에서 악한 왕으로 손꼽자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그 악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우상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로 향하였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신앙을 개혁했고 민족을 정화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고 이것은 또한 민족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충성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이미지입니다. 그의 인생이었죠.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인생 최대의 위기, 어려운 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앗수르 왕이 사네립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앗수르라는 나라가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침략하여 들어왔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앗수르는요, 대학부입니다. 청년부예요. 근데 유다, 이스라엘은요, 유치부 수준입니다. 국력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위상을 보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상대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앗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경내에 진을 치고 이미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물 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것 생각해 본다면 참 속상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찾아왔는가, 이 문제에 지금 답할 겨를이 없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볼 때에도 그렇게 신실한 사람, 그렇게 충성된 사람, 그렇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에게, 아니 그 나라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런 대로 수긍이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 개인으로 보나 이스라엘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노라고, 바르게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던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으로 볼 때에도 나라로 볼 때에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의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문제를 받았으면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 3가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넘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당한 이 위기,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자면 얼마든지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나에게 이런 어려움으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스럽고 불평의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상 32장 이 전후 좌우를 살펴보게 되면 어느 곳에서도 히스기야가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을 우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적용해 봅니다. 내 삶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곳에서 선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것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긍정적 태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오늘 말하는 해결의 방법, 즉 최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히스기야 왕은 눈 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귀 막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에 몰려온 이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몰아칠 때에 히스기야가 절망했더라, 히스기야가 도망했더라, 히스기야가 원망하며 불평했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역대하 32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주어진 일 가운데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우선순위를 찾아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히스기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 밖에 있는 좋은 우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자. 왜냐하면 그 지역은 물이 귀하거든요. 제 아무리 천하의 초강대국 아수르라 할지라도 아니 물 안 먹고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비록 우리가 군사력에서 밀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밀리는 상황이지만, 그럼 그들이 여기 와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면 저들도 힘들지 않겠느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것을 찾아 모든 것을 메꾸고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3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일단 적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작년 한 이맘때쯤 되었나요? 한 1년 정도 되네요. 이스라엘 성지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이드 하셨던 선생님께서 일정이 없는 특별한 곳을 하나를 더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수로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서부터 땅속 깊숙한 곳에 수로가 있어요.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성인 한 사람 지나가기에도 참 매우 빠듯한 그런 좁은 어두운 곳이었지만, 신기하게도 거기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히스기야 때 성 밖에 있던 그 샘에서부터 이곳까지 대략 한 500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파놓은, 그때 구축한 수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적들에게는 물을 찾지 못하도록 다 메꿔버리고 안으로는 수로를 파서 성 안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찾아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32장 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지요. 외벽을 하나 더 쌓기도 합니다. 망루를 높이 세웁니다. 창과 방패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이죠? 이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겠다. 지금 찾아온 이 위기를 극복하며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거든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하거나 상황과 조건을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에 최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이 남기신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가 해봤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봤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병폐가 바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보기도 전에 금방 포기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형편이 좋아서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형편이 살만해서 살아간다는 사람 아마 찾아보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요,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는 어떤가요? 자녀 갖는 것도 힘들고요, 그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얼마나 자식들이 마음에 들었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은 말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눈에 안 넣어도 아픈 아이들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눈에서 핏줄이 터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부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다가 대학 입시라는 문턱에서 여러분
그 시험 결과 점수 숫자로 나와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젊은 청춘들이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뉴스로 접하지 않습니까? 또한 취업은 어떻습니까? 취업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돌아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딛고 넘어서야 될 어려움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 피하고 이런 위기의 파도를 피하고만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말입니다.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말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아이고 변 목사는 좋겠네, 참 강릉교회에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 참 좋겠네, 들리는 소문으로 예전보다 날로 좋아진다던데, 이런 이야기들로 좀 덕담한 인사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게 늘 감사한 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남몰래 흘린 눈물이 저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 알고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기의 파도에서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공한 사람이라 불려지는 사람의 그 어제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공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린 그들은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에 그들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었고요, 때로는 서럽고 눈물 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삶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영웅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오늘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당한 어려운 일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일어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그것은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 그 위에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믿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역대하 32장 오늘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하여 포기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여 포기하지 않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향한 히스기야의 믿음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최선의 바탕에는, 우리의 최선의 모든 것 결과에는 하나님의 최선이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 최선,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 열심,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 우리의 똑똑함,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 즉 신앙과 신념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이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신념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념은 그렇죠. 다른 건 안 믿어도 나 자신은 믿는다. 이게 신념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 사이에서 구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도 신앙인이 있을 수 있고 신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인가? 아니면 나는 나의 지식을 믿고 나의 경험을 믿고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을 믿는 신념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히스기야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음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다 되던가요?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던가요?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 여러분, 비슷한 게 가장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앙과 신념의 그 차이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우리는 신념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전적으로 물에 자기를 내맡기고 살아가듯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온전히 내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빠져서 죽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물고기가 비 온다고 여러분 비에 젖을 것을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안에 나를 온전히 내맡기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 내 머리에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 믿고 갑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계산이 안 나오면요 절대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계산대로 된 것이 얼마나 되던가요?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도 계산을 나름 세워서 일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우리 강릉제일교회에 오기 전에 나름 이제 하나님,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요 워낙 추위를 많이 타서 제가 추운 데서는 목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말입니다, 제가 기독신문에 나와 있는 여러 많은 교회들 중에서 주로 저 따뜻한 남쪽 지역을 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버지 아시지요? 내 사역의 북방 한계선은 대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릉에 오기 전에 대전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 겨울에 추위가 만만치 않아요. 여기까지면 딱 됐습니다. 저는 좀 따뜻한 데서 좀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강릉에 와 있더라고요. 강원도. 제가 이삿짐 푸는 딱 그날 아침에 온 눈이 45cm 쌓였다고 일기예보가 나오더라고요. 애들은 좋아서 뛰어다니지만 저는 마음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온 세상이 하였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지만 좀 그렇네요. 마음은 조금 그랬어요. 근데 웬걸요? 강릉이요 강원도 속에 부산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제 체질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순전한 제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가장 완전한 완벽한 계획인 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요, 주옥같은 신앙의 서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시죠. 믿음은 상황과 기분이 아무리 바뀌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나요? 기분대로 믿나요? 제가 많은 경우들을 볼 때 이런 신앙생활도 다분히 기분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씀처럼 믿음은 상황과 기분이 아무리 바뀌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우리에게도 상황과 기분과 환경과 조건을 떠나 하나님 향한 우리 믿음의 태도가 한결같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그래서 믿음의 끝자락에서 경험하는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끝자락에서 경험하는 선물, 내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 이루시는 것, 우리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러봅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아무리 내 감정이 춤을 추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을 때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경험하는 그 기적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해결할 것인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세 번째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유 다 걸러서 보면 딱 두 가지에 걸리게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자는 기도하지만 가장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 앞서 말씀드렸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하늘을 향한다는 말은 그저 먼 하늘을 본다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태도를 하늘을 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기도, 여러분, 염려가 뭐죠? 문제를 향해서 부르짖는 게 염려 아닌가요? 걱정이 뭐죠? 그것도 문제를 향해서 부르짖는 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안 되겠다, 미치겠다, 죽겠다, 이건 다 문제를 향해서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는 땅에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것,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문제 있는 땅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정지어지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를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난 오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역대하 32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히스기야와 함께했던 자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었답니다. 기도하였더니 천사를 보내요. 지금 현재 당면 문제가 뭐죠? 당시 초강대국 아수르의 침략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나간 것 아니에요. 우리 군인이 나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화살을 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천사를 보내요. 그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큰 용사와 대장들을 다 죽이셨답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요, 지휘 체계가 명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이 죽으면요, 갑자기 아무리 많은 군인들이 있어도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그 천사가 아수르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도록 기도가 역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역사를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를 무너뜨리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구하지 못했던, 아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움직이기도 하지만 사람도 움직입니다. 오늘 보세요. 천사를 보내어서 대장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이 낯 뜨겁다는 것은요,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이 아수르 왕이 이 대군을 이끌고 저 보잘것없는 저 유대,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야말로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면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쏜살같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기에게서 난 자, 자기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칼 맞아 죽었대요. 문제 해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사람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자연 세계도 움직이죠. 기억나시나요? 하늘 향하여 기도할 때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외쳤을 때 여러분, 그 땅의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태양이 하늘에 멈추고 달도 멈춰 있었던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도했더니 3년이 넘도록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 여러분, 장대 같은 비가 쭉쭉 내렸던 그런 일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에 닥친 이 어려운 일,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 종중 회장의 해봤어라는 말,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해봤어? 그냥 해봤어는요, 정중 회장이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해봤어? 여러분, 기도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갈까요? 기도하지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않고 결론 내지 마시고, 기도하지 않고 내 스스로 마침표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2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전화유보 바꾸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 나라에서 아이고 히스기야 끝났네, 천하의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그 나라를 쳐들어갔는데 히스기야가 별 수 있을까? 아마 주변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더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볼품없는 자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히스기야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런 것을 우리는 한자성어로 전화위복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지요. 위기 때문에 무너질 것 같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 어려운 일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걱정의 시간을 줄이시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염려하는 시간을 줄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포기하겠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기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한 이웃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내일은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